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심과 기도장에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신고를 올리면 어떤 결과가 있나.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생기니까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데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명쾌하게 대종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심과 기도를 올리면은 이러한 성과가 있다. 그게 이제 이 대목입니다. 이 신고와 기도 뜻을 잘 알아서 이게 신고와 기도 뜻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와 기도를 대상 올리는 대상 뭐 그다음에 다섯 가지 종류의 신고와 기도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잖아요. 신고 잘 알아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이거 정성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아까 앞에 정성 나왔고 여기 또 정성 나오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진리가 감응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이 천이라는 것은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대명사죠. 이게,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스럽게, 음, 사은의 위력을 얻어. 여기서 사은의 위력이 바로, 아까 지성이면 감천에 그 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위력을 얻어,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이게 한자로 하면 소원성취입니다. 대능사님께서 심과 기도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 소원성취가 된다. 이게 나왔어요. 소원성취. 그리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낙 있다는 게 심과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낙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종사님도 신고를 올리시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기차에 타면 종점까지 이 기차가 무사히 가라고 신고 올린다는 그 말씀이 있죠. 김영신, 융타원 김영신님 회고록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종사님도 타종교, 특히 서울에 가면 수은회관 있잖아요. 수은회관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참배 하시고 동행자들하고 같이 신고하자 하죠. 우리가 신고하면 앞에 묵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각자 속으로 신고를 올리죠. 그리고 이 신고를 우리 이게 예외, 법회죠. 예외에 식순으로 편입을 해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지금 법회 때 신고 모시지 않습니까? 각자 설명기도도 올리고 각자 소에 따라서 묵상 신고를 올리겠습니다 할 때 이 의식이 원기 17년, 그게 1932년 음력 4월 6일 익산총부 예회 때부터 식순에 편입돼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회 때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과 기도에 지금 정전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심과 기도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대 요령, 1934년에 발행된, 원기 19년이죠. 34년에 발행된 3대 요령, 우리 6대 요령이 있고 3대 요령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에, 6대 요령을 또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게 3대 요령인데, 거기에 3대 요령 1장 끝에 신과 기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등장해요. 이게. 요 내용은 원불교 교사에도 나옵니다. 신과 기도가 언제 편입됐다는 것은 원불교 교사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이 짤막한 한 두어 줄로 요약되는, 그러니까 소원 성취도 하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신과 기도를 잘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대종사님이 말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건 무엇이며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소원성취인지 또 그러한 낙생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대종사님 말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 우리가 낙 있는 생활이란 것은 대종사님의 교리적 설명으로 한다면
개교 동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한 낙이 아니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는 그런 생활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 봅시다. 신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이 말은 뭐예요?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앞에. 전제된 걸 보면은 자신할 만한 타력인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일단 삼는 것. 이 신과 기도를 올리면 내가 내 스스로 자신할 만한 그러한 타력인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신과 기도 뜻을 아는 1차 내용이라는 거죠. 대행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은 그래 놓고 어떻게 말하냐면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신과 기도 뜻을 잘 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짤막한 문장이지요. 이 신과 기도 뜻을 잘 알아서 라고 할 때 감사를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딱 접하면 감사 올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계속 동어 반복을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과 기도 뜻을 잘 안다는 소리죠.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신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기도를 뜻을 잘 안다는 것은 신과 기도면서 자기 결심이 딱 서는 거죠. 그 결심이 뭐예요? 그걸 하다가 잘 안 돼도 우리는 기도를 다 하고 잘 돼야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인사님 말씀으로는 잘 안 돼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과 기도 뜻을 잘 아는 것이라는 것이고,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이 되도록 우리가 하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신과 기도를 올릴 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신과 기도의 뜻을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계속 한 거 반복하는 거죠. 근데 신과 기도 뜻을 잘 알아서 다른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문장으로 계속 보면은, 근데 이러한 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우리가 정성한다는 것이, 정성스럽다는 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성이라는 거하고, 원래의 그 동아시아에서 쭉 써온 정성은 좀 달라요. 정성스럽다 하면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할까, 진실하다는 말하고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이 간단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간단형 뭐예요? 이렇게 간격.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 어, 그것이 없도록 계속 쭉 이렇게 마치 하늘이 천지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되고 또 낮이 됐다 밤이 되고 이런 원리 같이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으로 정성스럽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끊어지면 또 이어 붙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절되면 다시 거기를 다리를 놓든지, 뭐, 메꿔서 다시 하든지, 그러니까 또 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간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끊어짐도 없고, 틈도 없고,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끊어지면 또 하고, 또 이어서 하고, 뭔가 간격이 생기면 또 간격을 줄여서 그것을 간격을 붙여서 또 하고, 이런 의미죠. 말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지극하다는 것이 앞에 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지성이죠. 꼭 그것만 지성이 아니지만, 아니, 또, 잘못돼도 또 하고, 잘해도 또 하고,
이게 지성인데 이렇게 되면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성이라는 것도 우리 대조사님 말씀을 한다면 5종, 5가지 종류의 심고와 기도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간단히 없이 계속하는 게 지성이죠. 지성이라 한다니까 또 이제 막 특별 기도를 막 또 근데 그것도 그러면 내가 또 특별 기도 하지 말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잖아요. 대전사님이 말하는 이 지성이라는 것은 5종 5가지 종류의 심과 기도를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간단없이 계속 상황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스러운 심과 기도라는 지성스러운 행동.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사 상황에 맞게 하는데 설사 못 올렸으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지성스러운 거지. 이게 지성스러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다 보면 못할 수 있고, 뭐죠?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는 잘하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 매몰되고 좌절하지 않고, 잘하면 또 잘한 대로 또 공부심을 들여서 하고, 못하면 다시 해서 또 하고. 이게 지성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감천. 감흥할 때 감하고, 천은 하늘천 쓰죠. 여기서 하늘은 진리의 대명사라고 제가 진리를 다른 말로 할 때 천 쓰잖아요. 이게 진리에 감흥한다. 이렇게 볼 때 대종사님이 말한 진리는 뭐냐? 법신불 사은이라고 말하는 법신불 사은이고 법신불 사은을 다른 말로 하면 사은의 도가 바로 천이다. 우리는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천 하니까 또 어디 막 뭐라고 할까? 어디에 따로 계시는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 정산종사도,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그런, 유일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그걸 믿진 않는다.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명사의 표현으로, 정견의 표현을 한다면, 사은의 도, 이걸 천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천. 이걸 좀. 그러면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바가. 이걸 이제 원하는 기복이 아니라 복락을 구하는 구복이다. 기복이나 구복이나 비슷한데 제가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복락을 구하는 구복인데 어떻게 복락을 구하냐? 사은의 도에 따라서 구한다. 이 사은장이 쭉 나오잖아요. 천지의 도를 실행하면 뭐 천지 보훈의 결과가 나오고 부모의 도를 실행하면 부모 보훈의 결과가 나오고 동포 법률에 도를 실행하면 동포 법률에 보훈의 결과가 나오고 이거 나오잖아요. 이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나오죠. 뭐 이런 얘기하면 왜 종교 가는데 막 했다가도 기도만 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대종사님이 회상을 연 것은 그런 와중에도 천지의 도에 따라서 보훈하는 보훈자를 만들기. 이게 이제 자, 이 설명을 해보면 원하는 바는요. 이 심과 기도장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원하는 바는 어 여기 굵은 글씨 121쪽에 굵은 글씨 아래 보고 말해 볼게요. 굵은 글씨가 나오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의 심과 기도를 올리면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하게 여기는 심과 기도하는 자체가 이렇게 심과 기도 올리는 자체가 원하는 바요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대종사님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것은
대전사님 이 표현을 한다면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원하는 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낙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이제. 어이, 그거 하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를 올리면서 거기서 오는 그 쾌감, 만족감, 그 기쁨, 아마 그것보다 더 크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보세요. 그,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응당 사죄의 심과 기도를 올려서 그러한 과실에 뭔가 내가 타인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뭐죠? 어, 낮게는 뭔가 불편을 줬고 안 좋게는 뭔가 큰 그 뭐지? 장애를 만들었어, 타인을. 이럴 때 그 과실에 미안해하고 또 자기 실수를 양해를 구하고 또는 큰 잘못해서 용서를 청하는 그러한 힘과 기도하는 자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원하는 바요, 낙 있는 생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힘과 기도할 때 대상이 뭐예요? 자신을 만한 타력인 원만한 사은이에요. 이게 자신을 할 만한 사은인 원만한 사은에 심거를 올리면 뭐가 되냐? 보은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보은의 결과가 힘과 기도장으로 한다면은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감사할 줄 알 때 자기의 원하는 바도 이루어집니다. 뭔가 그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를 올리고 그러할 때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하고 척이 막 맺지 않고 뭔가 다음에 뭔가 더 잘 풀어지고 또 세 번째 봅시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참 어려울 때 당할 때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자리타의 보은행을 선택하도록 힘과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설사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했는데 뜻과 같이 안 돼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할 때 때가 바로 원하는 바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이 딱 될 때가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요. 낙 있는 생활이다. 그때가 낙이 있는 생활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인 선지들이 참생을 위해서 위하는 법인 기도를 결심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대전사님 말하는 대로 정신개벽 그 이 사업에 내가 뭐든지 해서 설사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일하다가 죽어도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경지가 바로 결정된 신고죠. 신고와 기도죠. 결국 법인 성사는 사은에 보은하는 정신개벽의 신고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정신개벽을 위해서 내가 좀 신고와 기도를, 이거 일을 할 때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신고와 기도했는데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막, 왜 진리는 나를 뭐 구박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된 신고를 하면 그것도 내가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게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짜 원하는 바고 낙 있는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낭경을 당할 때 앞으로 더욱 보훈하겠다는 다짐에 따라 여건이 개선되고 호전되는 순경이 되어 복원할 기회가 주어지길 청원하는, 내가 복원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죠.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원하는 바요, 낙 있는 생활이다.
순경을 당할 때 혹여 보은의 길에서 벗어나 간사하고 망령되지 않기를 삼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원하는 바요. 낙 있는 생활. 이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어떨 때는 요 심과 기도의 이 내용을 이게 바로 성불재중이라고도 말하고 재생의세라고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우리 상황에 5가지 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법신불 사원 전에 심과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그 자체가 낙 있는 생활이고 낙을 발견하여서 낙을 수용하는 생활이라고 우리가 인지가 돼요. 그 5가지 심과 기도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낙을 발견하고 낙을 수용해서 낙 있는 생활이 나. 요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이건 그럼 사례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례로. 대흥상기 1933년, 원기 18년 9월 26일 예배에서 이게 음력일 거예요. 어떠한 고라도 낙을 삼을 줄 아는 자는 행복자다. 라는 설법을 하십니다. 중간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 회보 제9호에 이공주 선생님이 수필한 건데, 오늘 내가 고락을 가지고 말하리라. 고와 낙을 가지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 그러면 9월 25일이죠. 어제면. 정석현, 네가 와서 말하기를 저는 어떠한 고통과 근심을 느끼다가도 사흘 전에 심고를 드리고 나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며 환희심도 나서 매일 심고 드리는 낙과 재미로 산다 하니 사실로 사흘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실한 재미를 붙였는지 알 수가 없거니와 하여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석현이로서는 곧 고중에서 낙을 발견한 일이니라. 근데 여기 대종사님 보면 사은의 공덕과 위력 이게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우리는 정전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사은, 이게 천지은혜 보은하면 천지 보은의 결과가 있고, 천지은혜 배은하면 천지 배은의 결과가 있고, 좀 더 풀어보면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면 천지 보은의 결과가 있고, 천지의 도를 채받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천지 배은의 결과가 있고,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그 뭐지, 뭐 단답 형식으로라도 그냥 그걸 알든 모르든 이게 바로 이렇게 아까 방금 말한 것이 사은의 공덕과 위력이에요. 이게. 또 사은의 공덕과 위력이라니까 또 갑자기 막, 뭐가 막 빠바방 생기고 막, 대은사님의 그 정전의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대종경 방금 읽은 것이 대종경 신성품 16장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사은과 사은의 공덕과 위력이 법신불전과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뭐 그 사은은 뭐 논의하다 보면 기도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신불이 기도 대상이지. 그건 오판입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이 말씀이 잘못되게요? 큰일 나죠. 이거 그럼 이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만일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을 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요, 어, 법신불의 의미는 법신불 사은으로 포괄해서 설명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 수 있죠. 사은은 법신부로 발현이에요. 법신불의 안목에서 펼쳐지는 천지만물이죠. 이게 법신불이 발현이니까 이것을 달리 말로 법신불인 사은이에요. 이게 법신불이라고 해도 맞고 사은이라 해도 맞지만 우리가 포괄해서 말할 때는 법신불 사은이 해도 맞는. 그래서 법신불과 사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법신불은 본체고 사은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 말하면 맞고 누가 말하면 틀립니다. 단순히 말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하면은 이게 답이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법신불이라고 해도 맞고, 사언이라고 해도 맞고, 그래. 왜 그러냐면, 법신불 이론상의 그 안목에서 사언이 드러나는 거. 안목의 선진만물이 드러나는 것을 사언이라고 합니다. 공부심에서 드러나는 천지만물이지, 그냥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천지만물이 그대로 사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걸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법신과 사언을 구분해가지고 마치 그 진리불공의 대상은 법신불이고 사시불공, 당처불공의 대상은 사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맞아. 법신불 사언 전체가 진리불공의 대상이기도 하고 실지불공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막 나눠져요? 막. 자, 이제 그건 지금 오늘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심고 대상은 법신불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한정해서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법신불이 사언이기도 하고요. 그 사언이 법신불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신불 사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종사님께서 신고할 때 사언전에 한다고 돼 있고, 우리 그 신고와 기도장에도, 원만한 사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잘못했다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건 그치고.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참 재밌는 건데, 이 심과 기도를 들리면은 어떤 공덕이 생깁니까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대종경 교육본 17장에 심고의 감응되는 가까운 증거 일단 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심과 기도를 올리면은 어떤 이게 나오니까 하는 사례를 들으세요. 사례를. 그러면서 심과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정성에 따라, 아까 지성이면 감춰 나올 때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 그 정성에 따라서 무의자연한 가운데, 우리 현재 심과 기도장 정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데, 무의자연한 가운데 할 때, 자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나오죠? 자연이, 지성 감청으로 자연이, 이 자연이라는 말하고, 여기 무의자연한 가운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자연이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 우리가 쓰는 말투 있잖아요. 말투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순리 자연 그런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 말에 여기도 뭐 무의 자연 이런 의미로서의 자연이 희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자연이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다 해놓고 대선생님께서 증거 일단이라고 해서 심과 기도를 많이 올리면 개과천선하게 된다. 와, 혁명적인 말입니다. 자, 제가요, 심과 교도님들한테 심과 기도 생활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예? 나 그거 하려고 심과 기도 안 하는데요? 개과천선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태교사님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인데. 한번 원문을 읽어봅시다.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아까 정성, 지성 다 나왔잖아요. 정전에서.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여긴 자연 중이 나오죠. 이 자연 중 무의와 순리자연 다 같은 그 맥락의 말이에요.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착한 마음이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현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 하나이다.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 근데 우리가 현재 원불교 안에서 심과 기도 생활하면 개과천선이 되어 말해요? 없죠. 그걸로 뭘 무슨 심과 기도를 올려요, 지금. 대현사님이 말씀하죠.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볼게요. 예. 여기서 중간에 선심 나오죠, 선심. 선심은, 이게 대현사님이 대종경에서 나오는 선심은요, 보온을 말한 겁니다. 보온.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선행, 선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악행, 악행. 악을 범하지 범하리 하지 아니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개과천선은요, 죄과, 죄가라고 말하면 이게 배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말하면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은 선은 보은이고 악은 배은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선악하면 우리 생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정전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악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있으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 들고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악하면 보은 배은, 그리고 죄과라고 하면 이게 배은이에요. 이게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을 선행, 이건 보은이에요. 선행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보은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선행이에요. 을 지성으로 발언하여 보은할전정 배은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개과천선이에요. 근데 신과 기도를 올리면 우리가 개과천선의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데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면 그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낙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그 개과천선의 발언을 낼 수 있냐 이거예요. 발심, 나 개과천선을 개과천선. 항상 개과천선이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보호는 할지언정 배은은 하지 않겠어. 이런 발심이 나냐 이겁니다. 근데 대현사님께 신과 기도는 이렇게 된대요. 교도님들한테 신과 기도해서 우리가 개과천선의 힘을 얻어서 보호는 할지언정 배은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일에서 신과 기도는 그 힘이 확 생깁니다. 현행 종교에서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죠. 대현사님 법문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권 이런 말이 나와요. 천권, 하늘의 권리. 천권은요, 사은의 도를 채받는 게 천권이에요. 천권하면 또 막 어려운 막 뭘 막 기독교 같은 뭐 하느님의 막 계시를 받고 아미타불에 막 약사이래가 막 약을 넣어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하느님 그다음에 아미타불 뭐 기타 등등 모든 그런 분들이 옛날같이 막 산삼 주고 그러지 않고요. 요즘은 조제한 캡슐 약, 입 벌려라, 싹 넣어주고 그런답니다. 과학 문명 시대가 돼서요. 이제 그분들도 다 과학을 다 사용한대요. 감흥도 그렇게 온대요. 이제. 감흥도 옛날같이 감흥이 아니라 힙합 딱 들으면서 오셔가지고 한 잔 하나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과 기도 가까운 이력인 개과천선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죄로 물들 것이 없는 자리에서 죄에 매몰되지 않고 사은의 보훈을 행하는 보훈행위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뭐 하여간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아, 우리가 월말통신
자, 월보 제36호에 대종사님 법설이 있어요. 또 봉독해 볼게요. 저 사람이 저 사은에 대하여 신고를 올리면 저 천지나 부모나 동포나 법률이 오, 내가 나에게 신고를 하느냐? 참 고마워서 너의 소원을 들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감흥하는 것은 아니다.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지금 인류 문명이 다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 근데 대종사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나 그 정성이 지극하고 그 마음이 전이라면 사은, 사은의 감흥이 무의와 자연한 가운데 사람의 상상 못할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뭡니까? 증거로서 하나 예시를 들은 것이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의 혈인과 옛날에 충신의 혈주, 과거 효자의 죽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효자의 죽순은 요즘에요. 과학이 발달해서요. 44절 효자의 죽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사은의 가문과 위력 나오죠. 이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으로 사은전에 신과 기도를 올리면 사은으로부터 감흥되는 현상은 중요한 겁니다. 감흥이 딱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사람의 희노애락 같은 기분이 좋아서 막 감흥되고 막 그런 감정에 좌우되는 그러한 감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념 그런데 이렇게 막 끌려다니지 않고 하는 우리가 무념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일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감흥이라는 거. 이게 참 내가 그런데 이렇게 막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데 매몰되지 않고,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무념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것과 함께 감흥되는 오는 거다, 이거. 이 대선사님 다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계속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이거. 여기 대선사님 육성 언어에 같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종 심과 기도에 따라서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행하면 바로 낙 있는 생활을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은의 보를 처받아서 실행하면 사은 보은의 결과가 나오고 사은의 보를 처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면 사은, 배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심고와 기도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너무 많이 또 설명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정된 심고와 기도를 딱 올렸어요. 결정된 심고 내가 보복도 않고 원망도 없고 그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마음을 딱 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무유공복, 원리 전도 몽상 되는 경지다. 그러니까 힘과 기도는요, 마음 공부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감흥되는 자리. 힘과 기도도 당장 자신에 가만 막 하는 그런 경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